말씀은 예배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Those of you who are English speaking, we are reading from Ephesians chapter 1, 15 through 23, and the text you have it there. So you could follow through the sermon transcript that I gave it to you. 예배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저가 15절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읽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한 것인데 우리도 이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할까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소서에 관해서 두 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전번 주에 우리가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전번 주 말씀을 만약에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한다면 정리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God's sovereignty. 하나님은 영원한 주권자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때가 되었을 때에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과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 제일 앞에 먼저 적은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찬양하리로다 하면서 3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주권적인 그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 보게 되면은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이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합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전번 주에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행함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소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를 잘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그들의 행함에서 나타난 것이에요. 어떻게 그들의 삶에서 행함에서 나타났죠? 뭐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믿음을 잘 간직하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가 없다면 성도님들에게는 믿음과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들은 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옥중에 사도 바울은 갇혀 있죠. 옥중에 갇혀 있어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편지로서 교회들에게 위로의 말씀 또는 책망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옥중에 살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서나 또는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서 그런 교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있을 때, 듣지 못하는 곳에 있을 때 하는 기도가 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히 보시고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거나 또는 외식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그 기도, 골방에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한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담임 목사님들에게 제일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회자들이 제일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별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 교회를 담임 목사님으로 14년 동안 섬기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제일 바라셨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우리 원로 목사님은 서로 마음이 통합니다. 목사님도 담임하셨을 때 그랬었는지 제가 벌써 일찍 일어나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지 아시고 오늘 새벽 5시 30분에 교회 일로 인해서 카톡이 왔습니다. 서로 통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일어났었겠지 하면서 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목회자가 제일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자라날 때입니다. 믿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 잘할 때 목회자들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하고 다른 형제 자매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기쁘고 행복하고 목회하는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붙인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에 대한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힘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잘 인내하고 시험 들지 않고 참고 이기는 것을 볼 때 목회자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목회자로서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로서 더 감사할 나위가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사도 바울이 서신들 중에 자주 나오는, 자주 사용한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서 흐르는 큰 theme,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의 기도가 넘쳤던 것처럼 저도 우리 한인 필그림 교회를 생각할 때 이렇게 감사하는 기도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볼 때 성도님들의 믿음과 사랑이 차고 넘친다는 소식을 듣고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 생각에 우리 교회도 이러한 감사의 기도를 들을 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교회도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성도님들이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아멘. 아멘.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한 말이지만 많이는 없고 조금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온전한 믿음을 지키시려고 노력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힘든 가운데서도 인내하시는 성도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 안에 소수이기 때문에,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사의 기도보다는 다음 기도를 더 많이 드리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두 번째 말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 또 이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님들, 교회들의 삶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더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의 감사의 기도가 더욱더 넘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말씀 전도사님,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간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를 위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눈과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두 번째로 더 기도한 내용들이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어느 정도까지 에베소 교회가 알기를 원했는지 에베소서 3장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눈과 귀가 열리도록.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열왕기하 6장 거기 보게 되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읍을 밤에 몰래 포위했습니다. 수많은 아람 군대가 포위한 것을 엘리사의 종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사에게 가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무슨 말을 대답을 했는지 아시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번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종의 육적인 눈이 멀어서 그의 눈을 떠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의 눈이 떠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영의 눈이 떠져야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도 이와 같이 우리의 성도님들의 영적인 마음과 눈과 귀가 열리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같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를 보내주신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마음과 눈과 귀가 열린다면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기도가 또한 넘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 보고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성경 공부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는 자리가 너무나 복된 자리라는 것을 알고 오실 것입니다. 헌금하지 말라고 해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을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본인을 위해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위하여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베푸시는 위대한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나오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성령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보증해 주신다고요? 나중에 마지막 날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구입할 때 다운 페이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어너스트 머니 디파짓, EMD라고도 우리가 말합니다. 이 돈을 집 가격의 뭐 3%나 1%나 이렇게 에스크로에다가 디파짓을 하는 겁니다. 에스크로에다가 맡겨놓는 것이요. 그리고 집을 구입하는 그 에스크로 기간 안에 다른 모든 컨디션들을 다 이행할 때, 예를 들어서 융자를 받는 거에 승인이 나온다든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다 미하게 되면, 다 되게 되면 비로소 그 집이 자기 집이 되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집을 사셔서 우리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영원한 성령님이 우리의
다운 페이멘트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들, 즉 우리가 구원을 이룰 때 끝까지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때 비로소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영원한 집에,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님의 힘 또는 능력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19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잘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 성도님은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mighty power,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모든 것들, 아니면은 노아 홍주의 사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실 때 그 많이 베푸셨던 기적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하나님에게는, 또 하나님 자신에게는 우리가 쓰는 능력 또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능력 또는 기적이라는 단어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지, 하나님 앞에게는 능력이나 또는 기적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든지, 또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우리 인간에게 해당되는 말이 바로 이 능력이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능력이나 기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에게는 그냥 똑같은 거예요. Same as usual.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전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밖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밖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표현하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정론이니 또는 선택이니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분,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에게는 이런 단어도 해당이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한눈으로 순간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야, 그래야 우리가 믿겠다고 하는지. 그러므로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바울은 하나님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을 때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믿는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능력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실 때 그 행하신 그 동일한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러한 능력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예배소서 2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도 그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이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보시고 알고 계시고 이미 장차 올 영원한 나라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시고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기 모든 것을 한눈에 보시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타임라인, 우리 인간의 그 크로노스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은 놀라운 사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의롭다함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미 부활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체의 정욕이나 육신의 것들을 다 죽이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쭉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도님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벌써 이미 원칙적으로나 위치적으로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같이 죽었고 우리는 주님과 같이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이죠? 예.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권위와 능력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중재하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능력의 주님이, 이 모든 권세를 받으신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 교회의 뭐죠? 머리이십니다. 머리이십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교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이것 또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의 어떤 것에 대해서 오직 교회만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비유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만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가, 우리가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자 또는 충만함이라고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모든 창조물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강조하는 것인데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전적으로 머리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몸 자체로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통하지 않고서는 붙어있지 않으면 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특권적인 위치는 머리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이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예배소서를 공부하면서 교회에 대하여 더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1장을 우리가 끝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것이 무엇인가요? 특별히 우리가 전주와 오늘 1장을 우리가 다 뵀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진리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어플라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귀한 성도님들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공부하시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지를 목격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로서 하나님의 섭리로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의 삶과 또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번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고 예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론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기 위하여 창조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아니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다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영원토록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끝까지 죽을 때가 아니라 죽은 다음부터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